특별한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회복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죄, 우리 한국교회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수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겼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정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로 알고 바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을 바로 알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바르게 통찰하고 있는 사람과 그저 태어났으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과는 인생의 질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해 오늘 올바른 공부를 좀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 알아야 될 사실은 첫째로 모든 인간사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전도자가 마음을 기울여서 인생 문제를 궁리한 결과 인간사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사 만사를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인생을 바로 알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9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왜? 그것은 모두 미래의 일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과 축복이 내일 한순간에 사라지는 불행으로 바뀌지 않을까? 내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이상한 질병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년, 10년 후를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매일 확진자가 생기는데 매일마다 아침이면 내가 확진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어드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날 또 늘어나고 또 막 늘어나는가 싶었더니 또 확 줄어들고. 자,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내일 몇 명 확진자 될까? 모레는, 글피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궁금함 때문에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사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한번 봐요.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면 전도자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해 아래서란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살펴봤다는 거야. 연구해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래.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올림픽 경기 같은 데 보면 육상 선수가 있죠? 빠른 선수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도착하죠. 1등으로 선착해.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사람이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웬걸 최고 기록을 가진 사람이 실격당하고 예상치 못한 신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재수가 없네. 운이 따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운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을 잘하고 전쟁에 여러분 용사들이 승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흔히 전쟁에서 보면 보다 좋은 장비와 많은 군인을 가진 편이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경영하면 떼돈 벌고 재벌됩니까? 여러분, 사업에 망한 박사 얘기를 나는 많이 듣습니다. 현대 그룹을 창설한 분이 누구죠? 정주영 씨. 예? 정주영 씨가 학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학교 학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세계적인 현대그룹의 기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성공, 부귀, 영화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전도서 9장 11절 끝에 보니까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져. 그런데 무지한 인간이 12절에 보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 지금이 내 때인 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일을 하면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 인생도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는 믿음으로 돈이 없었는데 여의도에다가 빚을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다. 잘못하면 다 망한다고 했다. 빚더미 앉아서 망한다고 했다. 교회당 지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했다. 자, 이 간증을 듣고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빚 얻어가지고 교회당 짓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당 넘어간 게 한두 명이 아니야. 다 여러분 자기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3번 정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회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인간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실력, 내 능력,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두렵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이 두려운 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의 행위와 그 생각까지 감찰하십니다. 악인은, 죄 짓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요 복인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일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고난이 왔지? 너 왜 고난이 있는 줄 알아?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네 일생을 다 준비하고 있단다. 분명히 너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고난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나는 생생한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 8장 28절이 나의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난을 속에서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아주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담배 세갑에 찌들었던 내가, 오랜 동안 담배와 술에 찌들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내가 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붙을 수가 있나요? 영어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나요? 영어도 못하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간증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993년도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목사는 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첩첩삼중 고난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방화동으로 인도하여 주셨어. 그때 나는 서초동에 살고 있었지요. 서초동에 내 집도 가지고 있었어. 내가 거기 살았다면, 내가 그 집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 아마 우리 아파트 수십억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김포공항 앞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 문 목사야, 너는 저 비행기를 보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 너를 쓰마 왔습니다. 월세가 5천만 원에 2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260만 원으로 월세가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목사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1994년에 교회를 설립을 3월 달에 했어요. 여러분, 다 조만간에 빚더미 앉을 것이다. 몇 개월만 월세 못 내면 여러분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가. 금방 2천만 원 보증금 다 까나가.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내가 목사 안 되려고 그랬던 나를 갖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방화동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주님 성령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IMF 때 하나님이 방화 사거리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교육관 지하부터 6층까지 하나 사서 교육부서를 또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620평, 여러분 여기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국제예식장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노렸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또 뒤에 보면 일반이니, 2절 끝에도 일반이로다,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 일반이 뭐야? 3절 끝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죽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없는 백성이나 부자건 가난한 자건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는 죽습니다. 한 번은. 믿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지간, 부모 자식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 모두는 죽으면 끝을 맺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죽음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요 부흥사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D.L. 무디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무디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이 감동적인 얘기를 안겨줬어요. 당당한 죽음, 주님을 바라보고 내세를 소망하는 죽음, 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르게 알아야 될 세 번째, 그러나 산 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전도서 9장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4절 끝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모든 인간은 다 필연적으로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산자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개와 사자가 나오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개는 비천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강하고 동물의 왕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니까 비천한 동물인 개라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산 사람이 죽은 고귀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산개와 죽은 사자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자가 왜 죽은 자보다 나은 줄 압니까? 산자는 4절을 보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나? 육신적으로도 소망이 있고 영적으로도 소망이 있어. 뭘까요?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가난해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소망이 있잖아.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비천해도 내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 예. 9장 5절을 보십시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 그런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죽은 자들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 예?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그걸로 땡이지 다시 부자가 될 소망이 없어. 그러나 산 자는 죽을 줄 알아.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대비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산자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빨리 그들이 이 세상 하직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은 모든 인간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산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있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을 바로 알았다면 현재 주어진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주제로 인생을 바로 살았으면 바로 살아야지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전도서 이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네 부분의 삶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의 삶에 대한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살라. 이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려라. 전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래.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래. 여기 기쁨, 즐거움이 나오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자기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고 이 고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야. 또 하나는 여러분 쾌락주의를 주의해야 돼. 향락주의. 기독교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는 것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기쁨, 즐거운 마음, 이 말은 여러분 쾌락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방탕하고 맨날 뭐 먹을 것 마실 것만 찾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마음껏 기쁘게 누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봅시다. 확실하게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유를 얻었어. 이 재물과 부유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얻은 재물, 이것은 주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외식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그러면 에이, 저 사람 영적이지 않네, 세속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야, 저 사람 영적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면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자, 오늘 내가 지금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먹습니다. 또 비싼 홍삼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영적이지 않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사가 그렇게 해야지, 무슨 비싼 인삼 이런 것만 먹어요? 아이, 목사가 육적이네. 자, 사랑하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삼을 먹는 이유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육적이지만, 내가 인삼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으로 체력을 강화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설교를 힘있게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걸 먹고 성경은 안 읽고 주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음식도 잘 먹고 여러분 즐겁게 살면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육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육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먹고 마시세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일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어도 심한 질병으로 지금 병원에서 여러분 먹지 못하고 호수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요? 자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십시오. 전도서 9장 8절을 보세요.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에? 여러분, 나는 흰옷이 없는데 흰옷을 사란 말인가? 물론 이 말은 외적으로 치장하라는 말도 되지만 내적인 치장을 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흰 의복이란 말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 의복을 입으란 말은 외모도 깨끗해야 되지만 내적인 인격도 죄를 짓고 나면 시커멓게 마음이 물들지요.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희게 순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또 여기 향기름을 바르라. 기름도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이 뭐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이 기름은 은총을 입은 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내적인 인격을 깨끗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우리 외적인 모습을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단정하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네, 이렇게 생각해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르게 사는 것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전도서 9장 9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 얘기를 솔로몬이 왜 할까? 솔로몬 왕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쾌락을 누리는 게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된 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난잡한 성생활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에 한참 보도되고 있는 조주빈 N번방 박사방 사건, 성적인 난잡한 사건을 지금 여러분 다루고 있잖아요. 인생의 참된 낙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는 난잡한 성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는 방탕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은총을 누리는 자유를 주셨어요. 부부간의 즐거움을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뭐요? 일의 즐거움을 누리라. 전도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생기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원래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노동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타락 전입니다. 그런데 노동은 원래 신성한 것이요 즐거움인데 타락 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노동이 고통으로 다가왔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일할 기회가 없어. 여기 스월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스월이 뭐예요? 스월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사후의 장소를 스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일할 기회도 없고 계획할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현세에서 계획하고 머리 짜내고 일하는 것, 이런 것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현세에서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기절은 직장 윤리를 가르쳐주는 기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눈치 보며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일해야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통해 직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을 다하라는 것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교회 봉사도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집사님 얘기를 내가 잊지는 못합니다. 그분이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너무 아파서 휠체어에 타고 누가 끌고 와야만 교회를 와.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가 휠체어로 끌고 오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신방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요, 목사님이 그렇게 봉사하라 그랬는데 나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서 봉사할게요. 그래서 봉사를 못했대. 그러다가 관절염이 왔대. 방화동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왔는데 그때 이미 관절염이 오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다리가 아픈데 와서 지팡이 짚고 와서 예배 드렸는데 몇 년 후에 휠체어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방하니까 목사님 울면서, 하나님이 내 이 두 다리만 고쳐주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죽도록 봉사하고 그동안 못한 것 충성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내 오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11단지에 사시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사십시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인생을 바로 알고 바로 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실체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